대전 충청 청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는 여름입니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더불어 최근 들어 심해진 코로나로부터 언제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온택트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기가 전달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다 함께 청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일국 9년 철력 6월 16일, 양력 7월 25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2021년 대전 충청 청년 온택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효정 묵상 하겠습니다. 아주 다 같이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어서 가정맹세 5절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선문 박수호 청년이 보고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당신의 자녀들이 온택트 예배를 통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 삼고 당신을 본보기로 삼아 당신과 하나 되기 위하여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요즘 하늘 부모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삼지구의 자녀들, 그 귀한 만남이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 이루어진 것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만큼 귀한 자리임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옵니다. 부디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서 한 명 한 명 자신이 선정한 목표를 기반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자녀들 되어지게 당신께서만이 주관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자녀들로서 이번 온택트 앱에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저희에게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도 부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서 끝까지 도전하여 저희가 그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속에서 또 그 안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한 번 더 느끼고 찾아뵐 수 있도록 당신께서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효정기동단 단원들을 포함한 삼지구의 모든 자녀들이 이타주의 마음을 가진 YSP 회원으로서 앞으로의 현장에 가서도 또 자녀로서도 저희의 이런 마음, 정신, 생각들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버틸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자녀들 되기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축복가정이세 박수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효정 나눔의 시간입니다. 선문 김효정 청년이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효정 나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지구 미래세대 여러분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효정 보고를 준비하게 된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25살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선문 현장에서 효정 기동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정 기동단을 시작한 지도 벌써 반절에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이 효정 기동단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느꼈던 것을 여기 계신 미래세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효정 보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은 새로운 만남,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번 2021년 1학기 선문 YGP PD 액션팀 팀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팀장으로서 했던 활동이 이번 방중 효정 기동단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효정 기동단을 통해서 조금 더 YGP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난 다음 학사장님께서 너희들은 주말에 현장으로 파송을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 25년 인생을 살면서 성화교사라 해야 되겠죠? 그런 성화교사 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어떻게 그 성화 동생들을 교육하고 그 교회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교회로 가게 되었고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팅을 하면서 교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여기 있는 성화 동생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그들과 그 성화 동생들과 하나가 되고 친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교육이랑 그 현장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었구나. 그 동생들과 먼저 친해지지 않으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게 되는 미팅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교회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현장으로 파송을 갈 때마다 보드게임도 챙겨가고 또 같이 가는 팀원들에게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자, 또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정을 나누자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2주차, 3주차 이제 현장 교회로 파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라 많이 어렵기도 했었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먼저 다가가니까 그 성화 동생들도 마음을 열어주었고 또 함께 다코야키도 만들고 달란트 시장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 그러한 동생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란트 시장을 진행했을 때 달란트 시장이 끝나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성화 교사님의 아들분이 왜 토요일에 효정 기동단 형들이 오는데 왜 말을 안 해줬냐,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해도 성화 동생들은 정말 우리 기동단들을, 저희 선배들, 형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만남도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저는 성화 교사라는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방중 수련을 통해서 기동단 활동을 통해서만 이거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저희는 일상에서 많은 도전과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 도전과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말 그러한 것을 도전하고 시작할 때 내가 정말 후회 없는 투입을 해야 되겠구나, 후회 없는 투입을 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미래 세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시작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속에서 정말 저희가 도전과 시작하는 시간 정말 후회 없이 투입하고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삼지구 미래세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이 효성기동단 활동을 통해서 또 주말 파송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인연을 만들고 모든 것에 정말 도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동단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삼지구 미래세대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대전충청 청년 그리고 성학생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권일입니다. 오늘은 내 것이 되어야 라는 이 제목 가지고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내 것이 됐으면 하는 물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것이 됐으면 하는 어떤 그 순간, 그 찰나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내 것이 됐으면 하는 물건들을 떠올리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지금 저는 카니발이 제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이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차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이제 뭐 아이폰 그 13, 뭐 12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13 막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핸드폰을 아이폰 23으로 바꿔야 될지 갤럭시 20를 넘어서서 22 바꿔야 될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나도 이걸 가져보고 싶다, 저걸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에 20대 초반은 성학생들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 이 참부모님이 오신 날인데 참부모님을 만남으로써 난 정말 기쁜가, 소망의 때를 맞이했구나,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순간, 내 것이 되었으면 했던 그 찰나, 그런 것처럼 이러한 참부모님과 만난 것이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 되는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수고대하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셔서 참부모님 성혼 기념일을 주신 것이 인류에게 기쁨의 날이자 소망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간단히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참부모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오셔서 해야 되는 그 일들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원리와 말씀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그 원리와 말씀은 참부모님 본인이 생각하는 원리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원리 자체,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그 말씀을 밝히시는 것이 참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 원리와 말씀을 중심 삼고 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참부모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운동입니다. 모든 인류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보다 이웃을, 우리나라보다 다른 국가를, 우리 종족보다 다른 종족을, 우리 종교보다 다른 종교를 사랑할 수 있는 평화운동을 펼쳐 나가셔야 되는 게 참부모님의 책임과 사명이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한 가지마다의 다가오는 느낌 어떠십니까? 원리와 말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리 수련이 떠오르십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훈독회 시간이 떠오르십니까? 원리 수련을 받게 되면 수련은 언젠간 끝나게 돼요. 그렇죠? 훈독회 시간도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 원리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신앙적 강요, 신앙적 어떤 그 부담감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평화운동은 어떻습니까? 아,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하셨네. 이런 활동도 하셨네.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활동을 했네. 평화운동. 어찌 보면은 손님의 입장에서 뭐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축복 결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덜컥합니다. 예. 왜냐? 원리와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원리 말씀은 듣고 뭔가 수련해서만 예배에서만 이렇게 해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조건, 이게 멀어질 수 있는 좀 여지가 있고 평화운동도 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신앙을 베이스로 하면서 이 교회 예배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 결국에는 그 신앙의 종착점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바로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축복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참부모님을 만나는 거지 기쁨의 날이자 소망의 날이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참부모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축복을 주셨을 때 나는 그 축복을 기쁨이자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참부모님 말씀 훈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세계에서 참부모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즉 거듭난다는 의미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짓 부모에게서 났던 사람이 참부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사탄의 사랑과 사탄의 세계의 생명과 사탄의 혈연 관계는 관계가 전무하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의식에도 없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부모님을 만나서 참부모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자 소망이 된다는 것은 사탄, 그 인류 역사 속에 있던 사탄과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고 관계가 없어진 상태에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 훈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소망하는 것은 참부모를 모시는 것이다. 6천년 전에 아담과 헤와의 성혼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사탄의 후손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6천년 전에 잃어버린 하늘편인 참부모를 다시 이 땅 위에 찾아 세워 참부모의 사랑에 인연을 통하여 중생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아주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만이 중생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 훈독 말씀에선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참부모님께서 말씀 주고 계실 때 마지막 참부모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부모가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잘못한 것이 지옥 행차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반대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서 결혼식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마지막 문장 훈독해 보겠습니다. 참부모가 나와서 결혼식을 잘 해줘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말해서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부모님을 보내신 이유는 원리와 말씀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그 사탄의 혈연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늘 부모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축복 결혼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그 축복 결혼이 조금 더 빨리 축복 결혼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의가 조금 더 빨리 세상에 펼쳐지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이 평화 운동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참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의 날이자 소망의 날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참부모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에게 축복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에겐 축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들은 당연히 고민이 생깁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당연히 어려움과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패턴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축복을 받는 것이 조금 고민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패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덜컥 멈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당연한 고민과 당연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의 당연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당연하게 그 순간 선배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리고 저희 YSP 공직자라고 표현하지만 선배들입니다. 선배들에게 당연히 상담의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밀어 주시면 저희들은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대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혼자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지만이 최고로 느껴지고 기쁨이자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어려움과 고민 혼자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상담의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당연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한 결단을 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늘부모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축복에 골인하게 될지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관점, 참 부모님의 관점, 이 통일교회를 만든 분들의 관점에 의해서 이 축복을 고민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내 것이 되어야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려움과 고민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공직자들의 이름과 사진과 번호를 제 마음대로 넣어버렸습니다. 부디 잠시 일시 정지해 주시고요. 네, 사진을 보시고 이 사람이랑 상담해보고 싶다. 바로 번호를 저장해 주시고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점점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상담 신청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러한 청년 식구님들의 성학생들의 용기가 하늘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참부모님과의 그 기쁜 관계, 최고의 선물 그 축복에 다가갈 수 있는 직단거리 지름길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것이 되어야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어야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되어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것이 되어야 그때 진짜 내가 이 통일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뱅뱅 돌면서 고민에 휩싸여서 뱅뱅 돌다가 뱅뱅 돌기만 하시겠습니까? 하늘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조금 용기 내어 연락하면 하늘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축복,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축복의 환경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의 그 행복한 환경권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다양한 가정적인 축복, 여러분들이 작은 용기 낼 때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되었을 때 참부모님을 만나는 그 순간 기쁨이자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어렵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 작은 손길 여러분들이 내미시면 여러분들도 이 축복이라는 것,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축복 내 것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하늘의 기쁨이요 참 부모의 기쁨이요 저희 육신의 부모의 기쁨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고백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엔 저희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신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저희가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또 이 화면에 나온 저희 선배이자 공직자들에게 연락하고 축복을 받은 선배들에게 연락하고 집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의, 그 사랑의 주인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온택트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 하늘 부모님의 진심을 느끼기 위해 발버둥치는 당신의 청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 식구들 위해 당신이 함께 하여 주셨고, 이 청년 식구들 그 삶 속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을 닮은 효정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양권일 이름으로 축원 보고 드렸습니다. 아주. 각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경배 드리겠습니다. 차렷.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것으로 7월 넷째 주 대전 충청 청년 온택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